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 1월 달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한 시간 때문에 때로는 쉽지 않게 예배드리는 순간들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곡으로 만왕의 내 주께서 이 고백할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 고백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있는 장소에서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사랑 앞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늘 울어도 다시 한번 3절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우리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장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주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산도 보호하시네. 다시 한번 주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산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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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변에마다 선하신 그 주님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다시 한번 주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아멘. 주변에마다 선하신 그 주님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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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기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믿으십니까?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해가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물
대신에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을 고백합시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향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고백합시다. 나로 비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믿으십니까?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복을 구롭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도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월을 시작하고 마지막 날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해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있어서 남은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태로웠던 전명남 선교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 묻은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더욱더 빠르게 미국과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미국이 사랑과 진리 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교적인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 존중 사상 또한 결혼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더욱더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온라인을 통한 선교가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새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신음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성도님들, 하지만 주님의 보혈 묻은 손을 그 어려운 부분을 만지사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백신이 더욱더 신속히 보급됨으로 주님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단기 선교를 떠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새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드러나게 하시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올해 저희 교회의 폐허로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온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손잡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새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공사와 새 성전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 다음 세대와 오레곤, 미국 그리고 열방에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세계 곳곳에 신속하게 보급되어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은혜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지난 주간 신학 성경을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정명남 권정희 선교사님과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선호 선교사님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새롭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미국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이념, 세대, 지역의 갈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더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성전 완공과 대면 예배 시작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공이 한 달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실내 공사는 이번 주로 다 완공이 되었고요. 이제 파킹랏 외부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면 예배와 주일 학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안정된 다음에 4월 이후쯤에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대면 예배 그리고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차 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베델비전 센터가 완공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영상과 음향의 인수인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한 회사와 우리 교회가 함께 완공된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수요일 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헌금 증서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헌금 증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나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신 다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방법입니다. 회계 김승식 집사님의 다음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헌금 증서를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한국사랑학교가 오늘이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대회실로 모여주시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공동회의의 과정은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2시부터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 목녀 수련회가 2월 7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 귀한 강사님이 선교 주시는데요. 김백성 목사님께서는 리노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의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리더십과 우리가 어떻게 이 팬데믹 때 우리의 사랑방 가족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입니다. 목자 목녀님들 또 목자 목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13일부터는 이제 사랑방이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방이 이제 상반기 개강하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사랑방 모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릴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남웅 전도사님께서 1월 29일 EC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또 저희들이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김남웅 목사님께서 네팔 선교사로 나가시기 때문에 2월 14일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십니다.
김남훈 노사님과 한비 사모님, 이런 모든 선교 준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월 1일자로 이광은 전도사님께서 찬양과 예배 미디어 사역자로 부임하십니다. 이광은 전도사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찬양과 미디어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포틀랜드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베델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귀한 전도사님께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집사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삼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빛을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함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면서 도전받고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믿었죠.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사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집에 비유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다운가를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방들을 살펴봤죠. 먼저 마음의 식당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어떤 탐욕은 있지 않는가?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탐욕은 바로 재물 욕심, 바로 돈이라고 했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만족감, 이 자족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방은 리빙룸,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이 거실은 가장 소셜한 사회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는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작업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시기를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했을 때 일이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먼거는요, 이 작가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청소해도 집 안에 있는 방에는 또 먼지가 쌓이고 또 쌓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려고 해도 다시 우리의 마음은 탐심과 게으름, 근심과 걱정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거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께 와서 그 집의 문서, 열쇠, 바로 명의 이전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러지 않고 아직도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운전대를 잡고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 목마르고 더 피곤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께 맡겨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나는 이제 조수석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후회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관계를 롤드십이라고 합니다. 친구 관계를 우리는 우정, 프렌드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가 하인인 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 관계, 바로 이것을 롤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롤드십, 주대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또 내가 어느새 나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반복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가장 나의 삶의 최고봉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대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절대 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주대심이 분명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정말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죠. 바로 이것이 주대심의 시험입니다. 바로 그가 자기의 독자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에 올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죠.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바로 권리의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니 너가 순종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모세가 이제 바로하고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만지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던 바로 이 모세는요, 이 코브라 같은 독성이 있는 뱀의 꼬리를 만지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만져야죠.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주인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품이 준비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너와 온 백성이 함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며칠씩 할례를 해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식으로서 불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민족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대심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절대 그 시간 그 장소에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얹었을 때 물고기가 걸려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가 모실 수 있게 하고 그럴 때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자만,
편견,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그가 고백한 시편이죠. 그는 정말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더욱더 높이게 됩니다. 139편 2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시편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살짝 내뱉은 그 말도 다 들으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내가 누워 잠자는 것과 그리고 멀리서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나는 철저히 그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목자시니 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세상의 길뿐만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의 길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이제 죽음 이후의 길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애착 관계에 있었던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주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우상이 많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 우상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결정해야 하오. 바로 이렇게 그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죠?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시대를 딱 정의하고 있죠. 그때 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는 다 우상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던 시대였습니다. 즉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결정의 절대 기준이 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와 가장 닮은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시대가 있지만 가장 현대와
꼭 판박이로 닮은 시대는 사사기입니다. 지금도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 젠더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화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언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공룡 방송이 사라져버렸죠. MBC, CNN, 팍스뉴스, 요즘 그런 뉴스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까? 다 유튜브에 들어가 공룡 방송이 아니라 자기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판단의 근거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 고요한 시간 예수님처럼 날마다 목숨 걸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수많은 전파들이 난잡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전파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안테나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파를 우리는 수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로 그 주파를 우리는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 안에 있는 메시지를 해독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뜻대로 마음대로 맺는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바로 내 자신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주대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대심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연애 시절부터 인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불과 2주가 되었을 때 둘이 캘커타를 향해서 114일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캘커타에 도착하자마자 국제적인 분쟁이 생겨서 인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교지를 찾았는데 바로 그곳이 버마였습니다. 버마는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십자가형, 그리고 참수형, 그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서 펄펄 끓는 난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버마였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항해 도중에 첫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6년이 되었을 때 그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고국에서 온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것이 바로 고국을 떠난 지 2년 뒤에나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한 열매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개종자는 7년 뒤에야 1명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에게 더욱더 어렵고 불리하게 전개되었어요. 버마에
무장한 경찰들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남편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갇힌 수용소는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한 방에 50명씩 집어넣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악취가 나고 이와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천정에서 대나무를 내려서 죄수들이 발에 채운 사슬 사이에 이 대나무를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대나무를 위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밤새도록 거꾸로 매달려 자야 했습니다. 피는 온통 얼굴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그 거꾸로 매달린 발에는 지네와 모기에 물려 피범벅이 되고 퉁퉁 붓게 되는 매일매일 이와 같이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처형식이 집행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2명의 간소가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2명의 수용자를 끌고 나가서 바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동료 2명이 끌려나가면 적어도 24시간은 살겠구나. 바로 그것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선교사가 갇혀 있을 때 아내는 만삭이 되었고 혼자서 딸 마리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 이질에 걸려서 도저히 딸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가 없어서 간소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남편은 간소와 함께 매일 1시간씩 나와서 아내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아내로부터 딸 마리아를 받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젖 동량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1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얻은 회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도니람 저드슨과 낸시 저드슨 선교사가 겪은 실화입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이렇게 가혹하고 힘든데 선교사 부부가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선교를 포기했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 부부는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남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들의 선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영혼 추수의 열매를 그들의 사역 후반부에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저드슨 선교사의 간증이 수많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드슨 선교사 부부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보여준 그 믿음에 감동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미전도 동족을 향하여 선교지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바로 그 주님을 주인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현재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 너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바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평가를 생각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최종 평가를
그분에게 받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건강 정도는 모두가 다르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불변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바로 그 확신을, 그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만 하고 가서는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이 식당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굉장히 까다롭고 성가신 고객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느라 계속 걸레질을 하고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젖병을 빠는 일.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동기와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한 아주 가치 있고 거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혜가 있어야죠. 바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힘과 권세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그 삶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어떤 사모님, 제가 굉장히 가깝게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미국에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병원이 어머니를 임종의 순간도 못 만나게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를 마지막에 줌으로 정말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고층에 있는 그 어머니를 아래에서 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내야 되는 그 심정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그저께는 일본에 선교하고 계시는 윤선호 선교사님으로부터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윤선호 선교사님은 제가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할 때 저의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습니다. 너무나 형님 같은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인데 폐암 4기이시고 그리고 이제 딸이 곧 대학 가고 자녀들이 아직까지 하이스쿨에 다니는데 너무나 제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폐뿐만 아니라 췌장 쪽에도 전이가 됐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진실이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선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이 별것처럼 보여도요, 별게 아닌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것 같아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더 많아요.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이 세상이 꼼짝하지 못하고 멈춰서 버린 것을 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모든 소망을 그분께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력화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희망인 것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인 것이죠. 어떤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한 바로 그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가장 인생을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남웅 전도사님, 그저께 애리조나에 가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2주 뒤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네팔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십니다. 김남훈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정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이었지만 참 좋은 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김남훈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우리 교회 단계 선교팀이 인도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 인도에 갔을 때 저와 김창룡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갔지만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난 분들이 바로 김남웅 선교사님과 그리고 김한비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분들이 인도에서 오레곤으로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레곤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일렘에 있는 예순도단 DTS에서 수많은 선교의 마음을 품은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저희 교회하고도 함께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서 찬양과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또 요즘은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도 참 아름다운 포스터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참 보면 오레곤 실버턴에서 하준이를 낳았을 때 정말 그 너무나 예쁜 아이를 제가 가서 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타울라 인디안 선교도 같이 우리가 갔었고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 있죠. 어르신들부터 아이들에게까지 김남웅 선교사님이 이렇게 누구인지 물어보게 되면 처음엔 잘 모르다가 아이들이 빅 마우스, 입이 크신 분,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입이 큰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는 바로 그분. 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알더라고요. 한박 웃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기쁨의 은사가 있으신 분. 정말 참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네팔로 보내는 것이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김남웅 선교사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감동이 되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네팔 선교에 대한 꿈을 나누시길래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 않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매력적이고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살았던 세일럼의 그 집을 가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군대 안에 있는 관사에 살았거든요. 딱 관사 분위기였습니다. 어렸을 때 눈을 뜨면 그 아저씨들이 구령조정을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렸는데 이 예수도단 센터에 바로 집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강의실 가고 정말 이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곳이더군요. 또 하준이 태어났을 때는 짐이 더 많아져 가지고 또 마당에 텐트를 치고 그 많아진 짐들을 보관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어머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뭉아 너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좀 지내면 좋겠다. 어머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남훈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정말 더 낮아져야 되는 네팔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참 이 삶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참 이분들이 부럽습니다. 요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한국과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작년에 정말 마음을 품고 꼭 전도해야지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 사회적으로 이전 같지 않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미국과 한국에는 정말 구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다릅니다. 이 미국과 한국과 다르게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참신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네팔 그리고 인도 힌두권입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피킹해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한창일 때는요, 그냥 흔들기만 하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몇 주간이 있죠. 하지만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말라 있는 것만 몇 개 있을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대추수의 기간이 지나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확기가 되게 되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반응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을 생각하면 이 무르익은 대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바로 김남훈 선사님의 부부가 참 부럽습니다. 또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이 대추수의 현장으로 보내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성사님과 함께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만을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이 열매를 올려드림으로써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입니다. 나의 가정, 설날이나 또 우리가 명절 때마다 만나는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파킹랏, 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입니다. 네팔도 주님께서 주신 동산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만 이 미국과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 동산에 내가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에서 이 씨를 뿌리다가 주님 만나고 이 씨를 뿌린 뒤에 거둔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과 소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니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식상한 단어 같아도 바로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이 바로 나의 집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이 우리가 전방 선교지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끝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영혼 추수의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귀한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를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을 수 있고 또한 그 열매를 내가 정말 딸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이 세대가 자기의 소견대로 우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요하고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 그 전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선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우리가 안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베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아버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베델비전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악취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대로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모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붙들었던 정말 돈과 쾌락과 지위의 모든 우상이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갈 때 그 삶이 가장 열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눈물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시온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신비를 경험하며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기름병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의지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베델비전 센터가 완공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들이 정말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또한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2021년 지금 한 달을 보낸 시점에서 12월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후회 없는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